오늘 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린 말라기 3장 10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의 보화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들의 성경 여행이 5년 만에 창세기로부터 말라기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에 당도하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를 끝으로 구약과 신약 사이에 400년이라는 아주 긴 침묵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400년의 침묵 후에 하나님은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에게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셔서 다시 400년 만에 비로소 입을 여셨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400여 년 동안이나 누구에게도 계시나 어떤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신 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말라기를 공부해 보면 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로 총체적으로 타락해 있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정치, 사회, 문화, 종교 어느 면을 보아도 성한 곳이 없이 타락 일로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이 우리에게 더 충격을 주는 것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반역하다가 바벨론에 완전히 멸망을 당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70년을 보내고 겨우 하나님의 역사로 예루살렘에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을 재건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은 때였기 때문이에요. 이제 겨우 회복의 은혜를 맛보고 있는데 그새 이처럼 총체적인 타락에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라기 성경 여행을 통해서 배우게 되겠습니다만 이 시대의 이스라엘의 타락 가운데 최고 정점을 찍은 것이 바로 종교의 타락이었습니다. 성전 시스템이 타락하고 제사장이 타락하고 주의 종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의 예배는 가히 예배라고 할 수도 없을 만큼 하나님을 향한 조롱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을 만큼 그렇게 아주 부패한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어요. 바로 그와 같은 시기에 하나님은 이 말라기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우리는 이 말라기라는 선지자에 대해 별로 아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말라기의 이름이 히브리 말로 My Messenger, 나의 메신저, 나의 사자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셉튜아진트, 즉 70인역 헬라어 번역 성경에서 말라기의 제목을 헬라어로 앙겔로스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헬라어의 앙겔로스라고 하는 말이 영어의 angel이라고 하는 단어의 뿌리예요. angel, 천사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천사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메신저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지를 가지고 보내어진 그런 하나님의 사자라는 의미죠. 우리는 이 말라기라는 책 안에서 바로 이 사자, 메신저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 핵심 구절이라는 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말라기 안에서 이 메시지를 전하는 자라는 개념으로 이 엔젤, 이 주의 사랑하는 이 단어가 세 가지 의미로 규정되어지고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것이 말라기를 공부하면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첫째로 말라기는 그의 책 안에서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을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엔젤 혹은 메신저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2장 7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말라기는 대저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다. The priest's lips should keep knowledge. 제사장의 입술은
knowledge, 지식을 지키는 것이 돼야 하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돼야 한다. They should seek the law at his mouth. 제사장의 입술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야 한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대하는 마음이 이와 같아야 합니다. 오늘날의 목회자는 여호와의 사자, 메신저리라고 하는 개념으로 그 입에 말씀의 지식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하고, 성도님들은 목회자에게서 가장 많이 구해야 되는 것이 뭐냐? 말씀 배우기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라기가 말하기를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이기 때문이라. 이 구절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누구나 A messenger of the Lord,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7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전해질 때에 예수님의 그 메시지가 그 교회의 사자들에게 전해졌다고 하는 걸 읽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요한계시록 2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 사자는 라이언이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를 섬기는 헬라어 성경에서는 angel에게 편지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Unto the angel of the church of Ephesus. 에베소 교회의 angel에게 편지해라. 그 angel이 뭐냐면 바로 messenger, 메시지를 전하는 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안겔로스, 우리는 헬라어의 안겔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메시지를 전하는 자라고 하는 걸 우리 여러 차례 배워왔어요. 안겔리온, 이것은 명사로 메시지란 뜻입니다. 소식, 뉴스. 유안겔리온 하면 the good news, gospel,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안겔리온은 메시지고, 유안겔리온 하면 복음이고, 안겔로스 하면 그 안겔리온 메시지를 전하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사자는 직역하면 에베소 교회의 천사입니다만은, 여기서는 초자연적인 계시를 가져오는 그 천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섬기는 메신저, 즉 목사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한 교회에 메시지를 주실 때 그 교회의 메시지를 전하는 목사에게 그 메시지를 주셔서 목사로 하여금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 교회에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사용하시는 구도예요. 그래서 말라기는 목사는 그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겠고, 또한 성도들은 목사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야 되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목사를 주의 사자, the angel of the Lord, 주의 사자라고 부르는 것은 지극히 성경적인 호칭이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목사가 완전한 존재는 아닙니다. 목사도 여러분처럼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고 부족함이 많은 그런 존재들이죠. 목사의 생각이나 그의 행동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목사가 가지고 있는 필라소피를 여러분들이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복음과 복과 온갖 중요한 사명의 메시지들을 하나님은 목사를 세우셔서 목사를 통해 선포하시고 성도들에게 끼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목회자를 존경하고 그 입의 말씀을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아들이는 것이 신자로서 참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일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말라기는 그의 책 안에서 두 번째로 이 메신저, 사자라고 하는 단어를 세례 요한에게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여기 사자가 나오죠. 이 사자가 누구냐 하면 바로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겁니다.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심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전에 먼저 예수님의 메신저로 그 앞에 가며
그 길을 준비할 또 다른 사자가 보내어질 것이라는 걸 말라기는 우리에게 예언해 주고 있는 겁니다. 문자적인 적용으로서 우리는 신약의 부를 수 있어요. 말라카이. 이 말라기라는 사람의 이름이 바로 메신저, 사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구약의 마지막 책의 저자인 말라기도 메신저이고, 신약 성경의 첫 번째 메신저인 세례 요한도 메신저로 봤으니까 우리는 세례 요한의 말라기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그야말로 말라기의 뒤를 이은 사역자입니다. 400년을 사이에 두고 두 명의 서로 다른 말라기, 서로 하나님 앞에 연결된 쓰임을 받았다는 것이 매우 흥미로워요. 말라기의 마지막은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그리고 400년의 침묵을 깨뜨리며 400년 만에 신약 성경에서 시간 순서대로 볼 때 하나님이 가장 먼저 입을 여시냐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그에게 보내주셔서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한 메시지를 사가랴에게 선포하게 하신 것이 신약 성경의 제일 첫 번째 이벤트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마지막 이벤트도 세례 요한에 대한 증거이고 신약의 첫 번째 이벤트도 세례 요한에 대한 증거입니다. 따라서 세례 요한은 구약과 신약 사이에 400년이라는 긴 시간, 이 시간을 메꿔주는 훌륭한 브리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메신저로서의 사역이었습니다. 말라기가 말한 것처럼 그는 회개의 복음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대로를 건설한 사람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이 말하던 천국은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회개하세요, 예수님이 가까이 와 계십니다 라고 세례 요한은 선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혹시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Are you the prophet?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통해서 주셨던 그 오실 선지자 그분이 당신입니까? 그렇게 세례 요한에게 물었어요. 그때 세례 요한은 나는 아닙니다. 나는 그 메신저가 아닙니다. 나는 그 선지자가 아닙니다. 나는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배하기 위해 그 앞에 앞서 보내심을 받은 광야에 외치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라고 요한은 자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에게로 오시자 그는 즉시 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예수님을 소개한 후 그는 기꺼이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는 하리라고 선포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례 요한이 지니고 있던 사명을 받은 또 다른 의미의 메신저들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자랑되어지고 예수님이 증거되어지는 또 다른 의미의 세례 요한 같은 메신저로 우리 주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 높여드리기 위해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나를 낮출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여호와의 사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말라기 선지자가 그의 책에서 이 사자, 메신저, 말라기라고 하는 이 단어를 적용시킨 곳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에서입니다. 아까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으로 선포되었던 말라기 3장 1절을 다시 한번 이 예언의 말씀 속에서 말라기는 세례 요한의 뒤에 이어서 다가올 또 다른 여호와의 사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이건 세례 요한이라고 했죠.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예수님 앞에서 길을 예비할 사자로서의 대한 예언이 있고 그 뒤에 말합니다.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지금까지 너희들이 그토록 사모하고 기다리던 그 주님이 갑자기 그의 성전에 세례 요한의 뒤를 이어서 임하시게 될 것인데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요. 바로 여기서 세례 요한의 뒤를 이어 오실 너희의 구하는 바 주님,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 the angel of the covenant. 구약의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많은 언약이 가리키고 있었던 그 메신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앞에 오실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 많은 곳에서 the angel of the Lord,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는 존재가 다름 아닌 화육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모습을 천사 혹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 보이신 the pre-incarnated Christ, 화육 육체로 이 땅에 오시기 전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다양하게 배워왔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역시 다른 성경의 저자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약을 공부할 때 많은 경우 성도님들은 이건 뭐 이렇게 지루한 이스라엘 역사책을 우리가 왜 배워야 해? 여러분, 구약에 있는 역사서들은 이스라엘 역사책이 아닙니다. 모든 역사서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들이에요. 우리가 이 구약의 시편들을 우리가 왜 배워야 해? 그 시가서의 모든 책들이 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들이에요. 대예언서, 소예언서, 이 모든 예언서의 예언자들이 한결같이 입을 모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학계 선지자가 예수님을 만국의 보배, 모든 나라로 지칭하고 있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학계 2장 7절을 보시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 예전 개역 성경에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 예수 그리스도는요, 만국의 보배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가져오신 메신저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얽어매고 있던 죄와 저주와 사망의 사슬을 끊어주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된 복음을 선포해 주셨는지를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체적인 타락의 늪에 빠져 있었던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하나님이 마련하신 너무나 아름다운 보배와 같은 선물을 소개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에 대한 약속이 이스라엘이 최고조에 달해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백성들로 살던 그 시기가 아니라 가장 그야말로 총체적 타락이라고 말할 수 있는 말라기 시대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얼마나 귀한 선물을 준비하셨는지를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최고조에 달해 있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최고의 사랑의 열정을 가지고 있을 때만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절망하고 낙심하고 처절한 몸부림 가운데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과연 용서하실까? 그런 좌절감 가운데 빠져있는 부서져 버린 그 시간에도 나 같은 인간이 무슨 쓸모가 있을까? 나 같은 인간이 과연 가치가 있을까? 이런 좌절감에 빠져있는 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최고의 선물을 주고 계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의 본문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선물에 대한 우리 인생들이 가져야 할 올바른 반응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은요, 사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공로로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알지 못했던 때, 실로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가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이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속의 복에 대한 우리들의 어쩔 수 없는 반응, 그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우리들의 예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찾아 발견하기 위한 인간 편에서의 노력과 개발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 허락하신 것이에요. 성경에서 제대로 된 성전에서의 예배 시스템을 최초로 정하신 분이 누굽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성전을 짓겠습니다 했나요? No way.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에게 선포하셨어요. 이와 같은 디자인으로 성전을 만들어라. 그리고 이 성전에 들어와 너희가 나를 예배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만나 주겠다 하셨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시스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실 것이라는 약속 아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뭘 잘 섬긴다 하더라도 우리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건, 우리가 잘한 건요 오직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넘치는 사랑을 아멘 하면서 받아들였을 뿐인 거예요. 말라기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의 최고의 본질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한 우리의 올바른 반응, 그것이 무엇인지를 오늘의 우리들의 본문이 표현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본문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이 우리들의 본문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성도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는 오늘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한 우리 인생이 보일 수 있는 올바른 반응은 오직 한 가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Fear the Lord.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그것은 거룩하시고 영존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곧 우주를 창조하신 이에 대한 경외와 두려움 속에 거하는 삶을 말하는 것일 겁니다. 솔로몬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솔로몬의 아비 다윗도 여호와를 경외함에 대해 인생들을 가르치는 스승이었습니다. 그의 저작인 시편 34편은 여호와를 경외함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며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 안에서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기를 사랑하며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무릇 여호와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 내가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야말로 지식의 근본이며 생명의 셈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말라기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삶의 특성으로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피차에 자주 말하는 것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피차에 서로에게 여호와에 대해서 많이 말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은 여호와에 대해서 입만 열면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피차 서로에게. 우리가 누군가와 사랑에 빠지면 제일 첫 번째 나타나는 증거 중 하나가 뭐냐면 자꾸 그 사람 이름을 내 입에 올려요.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내가 누군가와 사랑에 빠지면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자꾸 얘기해요, 딴 사람 앞에.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하는지 알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일상 대화 가운데
아니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에서 우리들에게 술 취하지 말라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리고 세월을 아끼는 삶으로 무엇을 제시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인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에 대해 뭐 설명하는지 압니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speaking to one another in psalms and hymns,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speaking 서로 서로에게 이야기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 대한 최고의 예배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는 것이 정식으로 여러분을 갖추고 순서 교회에 모여서 드리는 이것만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일상생활 가운데에서요, 하나님 이야기를 자꾸 하게 전에 만나면 새로운 이야기, 또 새로운 무슨 뭐 골프의 어떤 새로운 기어의 요즘 유행하고 있는 세상적인 이야기들, 이런 걸 나들의 입에서 자꾸 예수 나오고 이야기가 나오고 우리 교회 자랑하는 이야기가 자꾸 나오고, 얘기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자꾸 얘기가 나오고, 여들의 대화 가운데 점점 많은 지를 차지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일이 되어지는 변화. 여러분들에게 이 변화가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피차 서로에게 여호와라는 이야기들을 자주 말하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과 모여서 우리 주님에 관해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로 누군가에게 예수, 제가 최근에 만나고 있는 예수, 여러분들에게 정말 최근에 말씀을 깨닫게 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 하는 것이 이게 정말 행복한 일인가요? 이것이 여러분들 여러분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넘치는 반응으로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피차 자주 말을 할 때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을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겠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에 관해서 말할 때 하나님은요, 귀를 쫑긋 세우시고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의 귀가 여러분들의 이름에 특별히 놀라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걸 아세요? 굉장히 시끄러운 막 노이즈가 너무너무 많은 어떤 파티 자리에서 막 여러 사람들과 막 왁자지껄 이런저런 얘기들이 막 오고 가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여러분의 이름을 딱 언급할 때 여러분들의 귀가 누가 내 이름 불렀어. 여러분 우리들의 귀는 누군가가 우리의 이름을 언급하는데 특화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신가 봐요. 언제든 여러분이 여호와의 이름을 언급할 때면 하나님의 귀가 번쩍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로 여러분이 하나님에 관해 뭐라고 말하는지 알고 싶어 하십니다. 듣고 싶어 하십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귀가 어디에 집중하고 계신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역시 다윗의 시편 34편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그러므로 이 시를 쓴 다윗은 자기 자신의 입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채우겠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송축하며 여호와를 자랑하며 여호와의 광대하심을 찬양하며, 그렇게 여호와께 드리는 기도마다 응답받고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고 그는 이 시편에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 우리들의 찬양을 하나님이 다 들으셨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으셨습니다. 우리 입술의 모든 사랑의 고백들을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어요. 또한 말라기 선지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는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와우, 이런 복을 여러분 무엇과 바꾸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모세도 자신의 이름이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걸 확신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그 책에서 절대로 지우지 않으실 것이라는 걸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책에 기록된 자신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예요. 만일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모세는 절대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없었을 겁니다. 이 기념책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이름을 상고하고 또 그 입술을 그의 이름으로 채웠던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의 것이에요. 주일학교를 철없던 어린 나이에 다니다가 어머님의 만류로 그만두었던 제가 처음으로 다시 교회에 나간 것이 고등학교 1학년 때입니다. 짝꿍의 전도를 받아 처음으로 발을 들여놓은 것이 저 용산 동부이촌동에 있는 조그만한 합동측 장로교회 개척교회였어요.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으로 처음 교회에 나갔던 저는 학생부 예배에 나갔는데 얼마나 순진했는지 여학생들과 눈도 못 맞췄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1년 동안을 그 교회를 다녔어요. 그리고 그 이듬해에 제가 교회를 저희 집 바로 뒤에 있는 교회로 옮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둘째 누님이 폐렴에 걸려서 생명이 경각에 달린 그런 환자가 되고, 그 누님이 죽기 전에 누님이 구원받아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온 가정,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저희 집 바로 옆에 있는 교회를 옮기게 되었어요. 바로 제가 교회를 옮기기 바로 직전의 일이었습니다. 그 교회에 처음 나간 지 1년 정도가 지난 후에 제가 교회를 청소하다가 어떤 여학생이 자신의 노트를 교회에 두고 간 것을 발견했어요. 그 노트는 그 여학생의 일종의 비망록 같은 것이었습니다. 일기는 아니지만 그냥 들고 다니면서 왜 그냥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들을 그냥 적어두는 그런 비망록 같은 것이었어요. 표지에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제가 청소를 하다가 발견한 이 노트가 누구 거지? 그리고 노트를 이렇게 우연히 쫙 안에를 들여다보니까 너무너무 예쁜 글씨로 이런저런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들을 거기에 이렇게 기록한 걸 봤어요. 근데 내용을 제가 남의 비망록을 그렇게 자세히 들여다볼 이유는 없었지만 쭉 이렇게 넘기다가 한 페이지가 전부 너무나 내 눈에 익숙한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페이지를 딱 보니까 자매가 자기가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가 있는 것들을 기록한 그 노트의 한 페이지, 정석진 한 페이지가 같은 글씨로 제 이름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페이지의 맨 마지막에 넌 왜 이렇게 멋있어? 오금이 저리십니까? 그 여학생의 비망록에 한 페이지가, 그래도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가 이런 사람입니다. 왜 이러세요? 그 여학생의 비망록의 한 페이지가 제 이름으로 꽉 차 있었어요. 그 밑에 넌 왜 이렇게 멋있어? 네, 제가 그 이후로 사실은 개인적으로 그 자매를 한 번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교회를 옮겨서 저희 집 바로 옆에 있는 교회로 이제 옮기게 되고, 그 후로는 제가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그 교회를 다시 가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이 이야기를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여러분, 이 세상 어떤 사람의 비밀스러운 자신의 소중한 가치를 담은 그 책에 내 이름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던, 사실은 그 자매가요, 그 교회 학생부 중에 제일 예쁜 자매였어요. 남 학생들 중에서 모두 다 그냥 선망의 대상이었던 그런 자매였거든요. 그 예쁜 자매가 가득 제 이름을 부른 것이, 제가 지금 나이가 몇입니까? 62살이 된 지금까지도 제가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때 왠지 제 얼굴이 발그스레하게 홍조가 튀어지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게 느껴집니다. 아, 그땐 그랬지. 여러분, 그냥 한 1년
같은 교회 다녔던 한 여학생록에 내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만을 지금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기억해내는 것만 해도 너무 마음 떨리고 행복해지는 일인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책에 너무너무 소중한 가치를 지닌 하나님의 보석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책에 기록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뭘 하셨는지 압니까? 그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처절히 죽게 하시고 그 아들의 핏값을 지불하시고 여러분들을 사셔서 절대로 하나님의 책에서 지워질 수 없는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가슴이 떨리고 흥분되고 경이로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대체 나 같은 자가 뭔데? 나 같은 존재가 뭐라고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빛난 보석처럼 여기시고 나 같은 사람의 이름을 그의 책에 기록하시기 위해 그의 가장 소중한 가치, 그의 아들을 날 위해 내어주셨단 말인가? 하나님은 이 책에 기록된 그 사람들에게 그들은 나의 소유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그의 소유로 삼으실 때 나 또한 하나님을 내 소유로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가서를 배웠습니다. 아가서를 공부할 때 솔로몬이 술람미 여자를 보고 너는 내 것이라고 부를 때 술람미 여자 역시도 솔로몬을 보고 당신은 나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면 예수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시인하겠다 하셨습니다. 내가 주님의 것이 되는 그 순간 주님도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 보배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17절에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여러분, 여기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겠다고 했는데 이 나의 특별한 소유라는 단어가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jewels, 보석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아름답고 영롱하게 빛나는 보석으로 보십니다.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서 여러분은 보석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 몰라도 적어도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서는 그의 아들을 내어주고 우리를 값주고 사셔서 그의 생명책에 기록하신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 여러분은 보석이에요. 바울도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대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바울이 기도하기를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를 제발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성도 안에서 누리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제발 알았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오늘의 이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입니다. 지금도 자동차 앞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 여러분이 아주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안다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싸구려 신자로 살 수 없을 겁니다. 얼마나 소중한 가치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여러분다면 여러분들을 절대 싸구려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도 바울의 기도처럼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우리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대한 비유들 가운데 하늘나라는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만난 농부와 같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밭에 감추인 보화인지 우리 배웠잖아요. 바로 여러분입니다. 이 밭에 감추인 보화예요. 그 보화를 발견하고는 가서 묻어두고 이 보화를 내 것으로 삼기 위하여 그 밭을 통째로 사버렸단 말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그 영혼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그 영혼과 바꾸겠습니까? 캘리포니아에 Summer Harvest Crusade라고 하는 엄청난 대집회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미국 전역으로 옮겨가고 있어요. 빌리 그레이엄 이후에 최고로 떠오르고 있는 그레그 로리라고 하는 새로운 전도자가 엄청난 집회들을 합니다. 제가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
그 하베스트 크루세이드의 코리안 섹션 슈퍼바이저로 섬겼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그렉 로리의 비디오 팀이 뉴폴 비치라는 패시픽 오션 나가서 거기에 서핑을 하고 놀고 있는 젊은 아이들에게 카메라를 대고 인터뷰를 한 내용, 예배 도중에 방영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 비디오 팀이 청년들에게 물었던 질문이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뭐냐? 당신에게 영혼이 있다는 걸 믿느냐? 이렇게 묻는 첫 번째 질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너에게 영혼이 있다면 그 영혼을 얼마를 주면 네가 팔겠냐? 거래할 수 있겠느냐? 이 두 가지 질문을 던졌어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50% 이상의 청년 아이들이, 그 비치에서 놀고 있는 청년 아이들 중에 50% 이상이 영혼 같은 건 없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영혼이 없다면 뭐예요? 사람은 동물보다 조금 나은 스테이지에 있는 또 다른 종류의 동물일 뿐이라는 거예요. 영혼이 없으니까, 영적 존재가 아니니까 그냥 동물과 방불한 그런, 죽으면 모든 게 끝나는 그런 수준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 뿐이에요. 게다가 더 놀라운 사실은 영혼이 아마 있을 거다라고 대답하는, 적어도 영혼이 있을 거라고 대답하는 아이들 가운데 70%가 네가 누군가가 대단한 걸 주면 팔겠느냐고 묻는 질문에 70%가 $1,000,000 정도 준다면 내가 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사람에게 영혼이 없다면 그는 곧 짐승과 방불합니다. 우리들의 세대에 자라나는 젊은이들이 학교에서 배운 교육의 결과가 인간은 동물과 차원이 다른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한 존재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 그냥 아메바나 집신벌레 같은 그런 단세포 생물들이 진화를 거듭한 끝에 우연히 사람이라는 존재가 되어진 accidentally 존재하는 그런 존재일 뿐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은 짐승과 방불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영혼을 이토록 무가치하게 여겼지만 우리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구속하시기 위해 너무나 소중한 것을 내어주신 거예요. 바로 그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바울은 우리가 이처럼 값으로 산바되었으니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들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한다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값을 지불하시고 사셨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람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질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treasure, 하나님의 jewelry, 우리는 하나님의 보석이에요. 하나님의 보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보화예요. 아멘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내가 확실히 믿는 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화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아멘 안 하기로 작정하신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보석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보화예요. 네, 아멘 하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이런 소중한 가치가 부여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에 예수님이 비유하고 있어요. 하늘나라는 마치 진주를 사려는 장사꾼과 같으니 진주를 발견하면 제 모든 것을 팔아 그것을 산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발견하신 진주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실로 아끼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여러분을 사셨으니까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온 천하를 주어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영혼의 가치를 지닌 여러분은 하나님